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 말의 사상적인 뿌리는 사실 철학자 칼 포퍼라는 사람이 시작한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과학 철학자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이다라는 이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생은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성장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지혜롭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내면 그것이 나에게 귀한 추억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자가 되지만 그 문제를 잘못 풀게 되면은 이게 아픈 기억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미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과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그 뜻하신 대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을 따라 해결하고 결정하고 수고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순리대로 할 때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른 옷을 입고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운전을 한다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어섰을 때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시기는 아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또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들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른들은 걱정 없이 내가 마음껏 뛰놀았던 어린아이의 시절 또는 건강했던 나의 청춘의 때를 종종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부와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주 안에 있으므로 아름답고 가장 귀한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뭐든지 다 별로야 라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 당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작. 나 만나서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나 만나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부들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야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신들이 주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생의 문제를 공략적으로 대처해서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격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자녀들이 점수는 순리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점수를 주실 거예요. 하고 용감 묵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아이한테 다음에 찾아오는 순리는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입니다.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일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략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순리라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공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공식을 배우죠. 왜 그렇게 풀어야 되고 왜 이 공식이 그렇게 나왔고 이 공식의 정의는 뭐고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 중에 물론 이런 이론이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순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거의 다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순리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공략적으로 그걸 잘 이용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사실은 공략적으로 응용해서 지혜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연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문제 앞에 어떤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너무 짧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지혜는 인생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항상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다 제각각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 하면서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점점 인생이 막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점점 가지를 치면서 점점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슬프게 대하든 내가 기쁘게 대하든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슬퍼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떨린다고 해서 그 문제에 너의 인생을 한 시간이라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슬프게 하든 기쁘게 내가 그것을 대하든 그 문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그 문제 앞에 내가 기쁜 마음을 지킨다면 나의 선택,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의 태도는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이 말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군대에 그 별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명령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명령은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에 따라서 그 명령의 선함과 악함이 결정되는 거죠.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명령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따라야 하는 거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분명히 그것은 유익함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정직하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시고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그 비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등대와 같이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손해볼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특히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할 거니까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제와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권한과 영광과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나이가 들고 옥에 갇혔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노사도가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럼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는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환경을 보면 감옥에 있고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밖으로 전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내가 감옥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실상, 나의 본체, 나의 영혼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의 축복 안에 있기에 내가 이 작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와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문제 앞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옥에 갇혀 있지만 더 넘어 옥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꺼질 것 같은 그릇.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죠? 금방 깨질 것만 같고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무쳐 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현실과 처지와 상황을 보면 이건 100% 근심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100%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다시 내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에 그는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나 그러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일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304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 3주 차가 이제 지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개인 간증들이 막 이렇게 들려옵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사님들까지 계속해서 간증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 부분 저 부분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전에는 몰랐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정신없이 성경을 막 읽어가고 성경을 막 공부하는데 바빴는데 이제 말씀을 찬찬히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담길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새롭게 나를 빚으십니다. 그건 내가 어떤 좋은 강의를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계속 살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시댁에 갔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달라진 게 뭐냐면 그날 시댁에서 말씀 암송을 한 겁니다. 말씀 암송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쫙 붙잡고 계시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너무 힘든 마음이 막 폭포수처럼 움직여야 되는 요동쳐야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마음, 평온한 마음이 이렇게 덮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의 역사이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 그런데 어린 자녀보다 자신에게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부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부부에게 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외적인 문제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주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슬픔의 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민족이 죄악을 범하고 또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없죠. 처음에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를 마음에 담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다르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노라. 여러분, 오늘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발걸음이 무거우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내 삶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하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태도였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역해 보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에 처하든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나 여호와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쉬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 때 기도를 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쉽게 손을 놔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 찾아오죠. 기도를 내가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하십니까?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를 잠시 파악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를 사실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앞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드립다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회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닌 자들의 기도와 간구는 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주께 나오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권인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문제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 비롯해서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힘쓰고 힘쓴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늘 잊지 않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죠. 반면에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이시지만 신으로서의 능력을 감당하신다면 충분히 어떤 능력이든 하실 수 있어야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으시는 어떤 퍼포먼스만 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제약이 무엇이고 육신의 고통이 무엇이고 육신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뼈저리게 온몸으로 다 감내하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노라.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이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와 기도의 힘은 오직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계획하고 회의를 주구장창 수시간 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들을 다 이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우상에게 외치고 제사를 하고 그렇게 불 한 번 떨어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들은 모두 패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으로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는 스콜랜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과 또 복음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맞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이 메리 여왕은 철저하게 카톨릭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를 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유럽의 군대 전체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유럽 전체 군대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병들고 죄를 범한 상태이고 절망적이죠.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병든 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 기도의 시간을,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유치부 때, 내가 초등부 때 기도하던 수준과 시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청년 때 기도한 수준이 있다면 거기서 더 나의 지경을 넓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식스팩이 생기고 그냥 이두근이 붙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이 뭡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 근육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육이, 피부가 찢어져서 거기에 더 근육이 탄탄하게 생성이 된 겁니다. 찢어져야 더 탄탄하고 굳거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만히 있어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의 공로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영성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교회가 기도로 살아있는지,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지 영성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젊은 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그 감격, 그 은혜들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 거죠. 그때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이 많아서 막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거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사람에게 그 마음에 선한 뜻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성도는 그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죠. 저는 사모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의 불을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응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먼저 누군가한테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 기도의 창구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거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축복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계획하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복된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좀 안 이루어졌다 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태도이고 우선순위였고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관점을 바라보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시간 낭비가 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열매송이 큰 거와 열매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 나옵니다. 2명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올라가자, 취하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절대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10명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편에 모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다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시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1세대가 그대로 40년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다 모두 죽일 것이다. 반면에 믿음의 편에 선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앞장섰던 인물이 되고 또 한 명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내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자, 아침에 종종 그런 생각들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알람을 딱 켜고 딱 일어나면 아침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목사이지만 부끄럽지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피곤하다 이 생각입니다. 피곤하고 오늘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새벽 예배에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가정이 있어 감사하고 이 추운 날 집이 있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 거리를 하니까 딱 10개만 하니까 마음이 확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거 필요 없고 딱 10가지만 딱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셔서 딱 10가지만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딱 10개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날 하루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를 체면에 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도 그 감사를 고백할 때 내 영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우르르르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감사를 쪼아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단순히 육체의 질병 회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주 작은 읊조리는 감사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내 삶에 더 큰 구원의 감사를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작아요. 어떡해요.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있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춘기의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차곡차곡 넘치다 보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뭔가 잘하려면 양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칠 때 거기서 무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는 감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는 자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세우는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죠. 정직한 자들이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한참 한탄을 합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근데 여러분 시편 후반부에 가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갑자기 감사로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더 흥황하고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길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은 기도가 다시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이고 우선순위이고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 보자면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항상 너희로 입에 내가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 눈물의 잔을 내가 기쁨의 잔으로 바꿔줄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도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놀라우신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저녁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